우리도 언젠가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누군가의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자라서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자라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 엄마 아빠가 되고 또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이렇게 사랑은 이어져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에서도 한 사랑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술람미 여인을 향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의 사랑 노래였습니다. 본래 아가서의 히브리어 표제는 시루하시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아가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번역은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Songs of Songs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사용하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가서는 한 편의 사랑 노래만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 노래가 들려주고 그 사랑 노래를 들은 사람들이 그 사랑 노래에 감격하여서 또 다른 사랑 노래를 부르는 것, 여러 사랑의 노래들이 함께 묶어져 있는 말씀이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이런 에로틱한 사랑 노래가 어떻게 성경에 들어올 수 있을까 의아해하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이 사랑 이야기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가장 잘 들려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아가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아가서의 말씀을 넣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노래로 이해했고, 초대교회 신약 시대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부르는 우리 주님의 사랑 노래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아가서는 말씀드린 대로 술람미 여인을 향한 왕의 사랑 노래입니다. 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이 시작되면 누구나 다 그렇듯이 봄동산이 되지 않습니까? 꽃이 피고 새가 노래를 하고 아름다운 봄동산이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봄동산에서 사랑 노래를 부르면서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 달려가며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하였구나. 이렇게 사랑 노래가 봄동산에 활짝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왕의 사랑 노래를 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라고 이름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은 이 여인은 청주댁, 증평댁, 계산댁 하는 뜻이지 이게 이름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이름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출신 배경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신앙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집안에서 자랐으며 어떤 인품을 가졌고 얼만큼 공부를 했고 이런 전혀 배경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간간히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함께 추정해서 이 여인의 삶을 추정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아가서의 1장 말씀은 이 여인의 외모를 표현하면서 계달의 장막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달의 장막 벌써 느낌부터가 좀 칙칙하죠. 계달의 장막은 어떤 것인가 하면 양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던 시절이었으니까 옷을 만들고 남은 이 가죽 조각이 있으면 이것을 얼기설기 엮어서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유목민들이 이 텐트를 가지고서 목초지를 따라서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면서 텐트를 쳤다 거두고 하다 보니까 몹시 낡았고 때가 묻어 있습니다. 이 왕의 사랑을 받았던 이 여인의 모습을 지칭하면서 계달의 장막 같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궁의 여인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왕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왕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2장 10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오늘 말씀에 들어오면 그 사랑의 이야기는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와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외치는 사랑 노래를 들어보면 낯이 좀 간지럽지만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보면 4장 7절과 10절 말씀에 들어오게 되면 아주 그 사랑 노래가 클라이맥스에 이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4장 7절 말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흠이 없기는 왜 흠이 없어요? 얼핏 보게도 검게 그을렸고 피부는 거칠고 화장도 하지 않고 도무지 왕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콩깍지 씌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콩깍지가 씌인 겁니다. 10절 말씀.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기보다 더 향기롭구나. 완전 콩깍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사랑치고 콩깍지에 끼지 않고서 사랑이 성공한 경우를 보았습니까? 콩깍지에 끼지 않고서 결혼에 성공한 커플 보셨습니까? 다 콩깍지가 끼어야 결혼도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지금 봄동산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 노래를 듣고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도 없고 나는 왕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없는 사람인데 무조건적으로 나를 향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 노래를 들려주는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이 여인이 벌떡 일어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불렀던 노래라고 한다면 16절 말씀은 이 사랑 노래를 듣고 감격했던 여인이 사랑하는 자기 남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듣고 사랑 노래를 들은 다음에 자기의 사랑 노래를 부르는 구조로 오늘 본문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랑 이야기는 다른 사랑 이야기를 생각나게 만들고 한 사랑 이야기는 또 다른 사랑 이야기를 기억나게 만드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야기 신학을 하는 신학자들은 미메시스 기능, 모사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이야기는 다른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고 다른 사랑 이야기를 카피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예쁘고 쓸만한 사람들, 그래도 나중에 변하지 않을 그런 사람을 사랑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오늘 여기 500명이 앉아있는 성도님들을 줄을 세워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택하시려고 하면 저는 그 제일 꼴찌에 들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치시기로 작정하고 줄을 세우셨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내치셔야 할 사람이 어쩌면 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흠집투성이고 부족함투성이고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그냥 품으로 안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셨습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로 감싸셨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새 생명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사랑 이야기는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사랑 이야기의 정점이자 그 사랑 이야기를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맛보게 하고 느끼게 하는 우리는 설교 후에 성찬의 자리로 나갈 것입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리입니다. 그 사랑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 사랑 노래에 취한 사람들이 자기의 사랑 노래를 부르는 자리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삶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에 취하여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우리의 사랑 노래를 불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런 특징을 가장 잘 담은 노래 한 곡을 들라고 한다면 오래전에 불렸던 찬송, 그 찬송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로 살게 하네 갈보리의 십자가 사랑. 우리 찬양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찬양 한번 들으실까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로 살게 하네
갈보리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유,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힘들 때는 얻고 가십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는 안고 가십니다.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이날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눈길 떼지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이루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찌 한국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부흥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어려움의 자리에 앉아있다가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외롭고 답답하고 쓸쓸하고 마음이 시리고 가슴이 저리고 절망 가운데 앉아서 허덕이다가 나오신 분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찬을 받을 때, 성찬에 참여할 때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으로 덮으시고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의 아침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부끄러운 제자 베드로,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런데도 주님은 베드로를 용납하시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 갈릴리로 초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기다리라고 갈릴리로 초대해 놓았는데 기다려도 주님께서 잠시 안 나타나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주님 기다리라고 했더니 밤새 고기를 기다리면서 눈을 번뜩이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치고 피곤해진 베드로, 새벽녘에 주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는데 오른쪽 왼쪽 상관없이 수십 번 수백 번 그물을 던졌다 올렸는데 고기 한 마리, 비래미 한 마리 안 잡히던 그 아침에 어떤 낯선 나그네가 외치는 거절할 수 없는 그 외침을 따라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부름받았을 때 똑같은 사건이 있었기에 저분은 주님이다. 고기를 잡았으면 끌어올리고 이것을 빨리 시장에 팔아서 큰 돈을 벌어야 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만나려고 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해변가에 서 있는 예수님 앞에 섰는데 중동의 차가운 아침에 물이 온몸에 젖었으니 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주님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주님께서 따뜻한 목소리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감기 걸린다. 옷 말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베드로야, 나는 뒤통수 치는 놈이 제일 싫더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배신을 때릴 수가 있냐? 우리 다시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 다시는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하자. 너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제는 우리 때문에 하더라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자. 네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으로 품고 계십니다. 불가에 앉아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아침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분주하게 아침 조반을 준비하는 그 손길을 베드로가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예수님의 이 손에는 그대로 못자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키신 저 못자국이구나. 그 손으로 주님이 직접 조반을 준비하시는데 눈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님이 나를 저렇게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저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배반하다니. 해안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베드로야, 배고프겠다. 와서 밥 먹어라. 아침 먹어라. 눈물을 섞어서 베드로가 아침 식사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식사였습니다. 베드로는 말없이 보여주는 사랑, 말없이 느끼게 하는 사랑, 말없이 맛보게 하는 그 사랑에 취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 섞어 주님 주시는 아침 성찬을 들고 난 다음 주님께서는 한 가지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부끄러워서 고백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물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앞으로도 몇백 번, 몇십 번 주님을 힘들게 할지 모르고 주님을 배반할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사랑하면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내 지금 마음은 주님이 더 잘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거기서 확인서 쓰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더 부인하면 이제 내가 너 내친다라고 하는 힘을써도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말없이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고 만지게 하신 다음에 베드로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싶으셨습니다. 오늘 성찬 자리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귀한 성찬의 자리에 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만지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지키신 주님의 몸을 만지시고 우리의 혈관에다가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써왔던 사랑 이야기 앞으로는 더 잘 쓰겠습니다.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사랑하면 어려운 일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못 가는 길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계약서 쓰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점화되니까 그는 죽는 자리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다가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땀 흘리고 피 흘리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다가 영광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사랑하는 만큼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만큼이 우리의 삶이고 사랑하는 만큼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면 조건도 어려움도 장벽도 넉넉하게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 이야기도 잘 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잘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신학에서는, 특별히 예배학에서는 종말론적인 자세로 예배할 것을 성경이 요청하고 있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종말론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예배한다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예배가 여러분 마지막 예배입니다. 아마 오늘이나 내일, 이번 주 중에 여러분들은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 대충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세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번 주에는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또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했더니 다음에 또 예배할 기회를 또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만 남는 것이죠? 감격만 남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사랑 이야기를 쓰라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2월에 진해의 한 교회 집회를 인도하던 중에 특별히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마산에 있는 호주 선교 기념관을 일부러 찾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의 그 사랑 노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6년 전 4월달 한국 땅에서 그의 마지막 사랑 노래를 힘껏 부르고 세상을 떠난 그의 사랑 이야기를 다시 되새기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1889년 8월 28일 진기선을 타고 누이 메리 데이비스 선교사와 함께 그의 고향 시드니 항을 출발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길고도 지루한 항해를 마치고서 1889년 10월 2일 날 부산항에 입항을 했습니다. 이 땅에 온 최초의 호주 선교사였습니다. 먼저 온 미국 선교사들의 배려로 서울에서 6개월 동안 언어 훈련을 받게 되었지요. 6개월 동안 언어 훈련을 받고서 이제 일상적인 소통을 할 수 있게 돼서 빨리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에게 주어진 선교지가 부산이었기 때문에
부산으로 어학선생 한 명과 그를 도와줄 수 있는 한국인 조사, 지금으로 하면 전도사급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한 사람, 두 사람을 동반하고서 부산으로 출발했습니다. 가천고개를 넘고 수원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장면에 한번 보시면 가천고개를 넘어가면서 썼던 일기가 지금도 그대로 생생하게 그곳에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가면서 거리를 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듬거리는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가천 땅으로, 이쪽 청주 지역을 지나고 공주 땅으로 해서 다시 거슬러서 대전으로 올라와서 대구를 경유하여 부산에까지 약 20일 동안 470km를 걸어서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 거리를 걸어가느라고 건강은 악화될 대로 악화됐고 약해진 상태에서 대구 지역을 지나가다가 천연두에 걸렸습니다. 고열에 들떠서 먹지도 못하면서 빨리 부산으로 가자고. 그렇게 하면서 가다가 비를 맞고 해서 폐렴까지 걸렸습니다. 4월 4일 날 부산에 도착했을 때 그의 건강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캐나다 선교사 게일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잠시 일본인 의사의 진료를 받았지만 그날 저녁 그는 밤새 고열에 시달리다가 그 다음날 4월 5일 날 1890년 4월 5일 날 이 땅에 온 지 183일 만에 33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호주에서 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한국에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젊은 나이에 우리 주님과 같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을 사랑해서 이 땅에 와서 마지막 그의 사랑 노래를 183일 동안 부르다가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4월 4일 저녁 게일 선교사의 손을 잡고 그는 간절하게 이런 기도를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마지막 남기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메리 데이비스 선교사는 오빠가 죽는 것을 보고서 그 짧은 시간에 한 영혼도 주님께 인도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개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서 호주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것으로 호주 교회가 한국 땅을 향하여서 불렀던 사랑 노래는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한국 땅에 가면 열악한 여건 때문에, 풍토병 때문에 6개월도 못 돼서 죽어가는데 누가 이 땅에 달려오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으로서 조셉 데이비스 선교사가 불렀던 사랑 노래는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메리 데이비스 선교사가 호주로 돌아가서 그 오빠가 불렀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오빠가 불렀던 사랑의 노래를 그 호주교회에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호주교회에서 우죽순처럼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가 한국 땅에 와서 부르다가 채 끝내지 못한 사랑의 노래를 내가 와서 이어서 부르겠다고 한국 땅으로 달려왔는데 약 120여 명의 선교사들이 이 땅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의 노래를 가지고 그들은 이 땅을 덮었습니다. 부산 땅과 김해 땅과 창원 땅과 마산 땅과 진해 땅과 거제 땅과 함양 땅과 거창 땅과 진주 땅과 통영 땅과 의령 땅과 양산 땅을 그들의 사랑의 노래로 덮었습니다. 1890년대 이후 그리고 1900년대 초에 그 땅에 세워진 교회들은 전부 이 젊은 선교사들이 세웠던 교회들이었습니다. 사랑 이야기는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중부명성교회가 참 아름다운 사랑 노래를 불렀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사랑 이야기를 잘 쓰시려고 사랑 노래를 더 잘 부르려고 노력할 때 주님의 미소 짓는 교회, 주님이 미소 짓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